두 번째는 성경 말씀에 따른 용서를 위한 자세라는 내용을 담았어요. 용서라는 걸 왜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용서라는 것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유와 세상에서 바라보는 것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해요. 그리스도교가 용서를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했으니 나도 용서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용서를 하면서 있었던 일이 없었던 걸로 생각하려고 하거나 혹은 나만 그냥 온전히 피해자가 돼서 멈추려고 상처만 가득해 남으려고 하거나 라는 식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조금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용서라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그 상대방 역시 하느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는 힘은 내가 하느님께 더 큰 용서를 받았다는 것, 더 큰 사랑을 받았다는 체험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있었던 일을 없었던 걸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있었던 건 있었던 대로 하되 그걸 처리할 때 인간적인 감정적으로 다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누가 잘못을 하면 너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 그것까지는 맞을 겁니다. 하지만 그 대가라는 기준이 단순히 나의 감정적이고 느낌적인 것인지 아니면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정말 이 사람을 어떻게 하길 바라는 것인지 그건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위한 자세, 성경에서 찾은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상대를 위해 기도하라. 그 사람을 단순히 악인으로 원수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이 다시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혹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 그것이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의 첫 번째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라 라는 건데 이것은 단순히 이 사람을 그래 너는 아무것도 뭘 해도 괜찮아 내가 다 받아줄게 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즉 그 사람도 결국 다시 하느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렇다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무조건 죽기만을 바라거나 불행하기만을 바라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은 결국 하느님이 바라시는 이 사람에게 바라시는 것을 위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아이나 친구가 나에게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크게 혼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배려하는 것도 사랑의 실천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수를 비난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은 일인데 감정적으로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싫다고 밉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 대한 비방을 계속하다 보면은 즉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의도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용서하고는 먼 오히려 갈등과 분열이 더 커지는 길이 됩니다. 심판하지 말라는 것 역시 그렇습니다. 내 사람마다 각자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심판이 누군가에게 심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을 대할 것이냐에 따라서 어려울 겁니다. 또 이 사람을 심판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내 안에 나 자신을 계속 심판하게 되면서 나도 스스로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또 다음이 그들의 실수를 기뻐하지 마라. 너에게 해주길 바라는 그대로 해주어라 등등. 그리고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라 이런 것은 결국 이 사람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사람이 다시 뉘우치고 사람답게 하느님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이 사람을 아예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해서 매장을 하려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 나도 언젠가 그런 방식으로 매장될 수 있다는 생각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람다움, 즉 하느님의 자녀다움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기도해 주는 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느님께 더 큰 사랑을 체험하고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머물러 있을수록 나는 부정적인 거 안에 다른 사람들은 다 미래를 향해 나가고 있는데 과거의 상처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결국 나 스스로를 내가
단죄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용서라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행동이기도 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이 상대방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느님이 바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대해야 되는 것이고, 감정과 일, 책임과 자율은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신다면 여기 나와 있는 성서 구절을 하나씩 찾아봤을 때 우리가 보다 용서를 편안하게,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고 용서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